슬픔 많은 세상도 기쁨의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주 얼굴 뵙기 전에는 참 멀어 뵙던 천국이 내 맘에 주님 모시니 날마다 더욱 가깝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곧 천눈으로 되도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조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잠깐 창문, 더우시면 창문을 잠깐 열어놨다 닫겠습니다. 더우시면 창문을 잠깐 열어놨다 닫겠습니다. (632장) 부를게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참 복된 그 이름 내 귀에 음악 같아서 늘 듣기 원하네. 오 주님을 사랑 내 구세주 예수 주 날 사랑하니 나 주님 사랑해. 네, 다음 잠이 부를게. 내가 잠이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634장.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이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저 천사 노래소리 너 들어보아라. 저 하늘 진주문을 울리고 오도다.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보호하시니 이 세상
걱정이 있고 내 생의 보도다. 내 슬픔 사라지고 또 의심 거치니 저 하늘 이를 날도 눈앞에 있도다. 주 예수 발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날 위해 죽으신 주 내 예수 걸릴세.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의지하도다. 이 밤이 새기까지 나 참고 견디면 저 있는 언덕 넘어 새 아침 오리라. 주 예수 발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창문은 닫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행복한 안식을 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이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 오로지 주님께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안식을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소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안식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 영육 간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함을 얻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정훈 목사님을 홍성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에서의 여정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성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올해는 이 봄을 재촉하는 비가 참으로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작년 봄에는 가뭄이 참 심했었는데요, 올 봄에는 참으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염려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이사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사 올 때 대전에서는 정말 큰 비가 내렸었는데 홍성에 도착하니 그렇게 쏟아지던 이 빗줄기도 잦아들게 되고,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이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대전 도마동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아서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섬기다가 이렇게 홍성교회에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고로 가족 간의 문제로 혹 힘들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혹 힘들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 힘들지도 모르지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구성원들과의 그 갈등으로 인하여 마음이 억눌려 힘들어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는 이 비와 관련된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처럼 이 봄비가 내리는 때에 떠오르는 이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 노아 방주일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에 나오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이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유치원생부터 아니면 초등학생들도 이 노아 할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마도 저보다도 더 실감나게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아 방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이 방주는 아주 큰 배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나에게 이 노아의 방주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다 같이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페르 나무를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잣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잣나무를 이 삼나무라고 설명하는 이 성경 주석들도 있습니다. 노아는 아마 자라면서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서 자랐음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족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할아버지를 한 번도 직접 뵈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도 한참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믿음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닮은 이 할아버지의 이 저서를 통해서 저도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닮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어디냐고 여쭤보시면은 어디라고 대답하기 참 애매해요. 전국이 다 제 고향입니다. 초등학교를 삼육초등학교만 4군데 다녔고요. 동해 삼육, 광주 삼육, 원주 삼육, 태강 삼육 초등학교에서 졸업했고요. 서울 삼육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졸업 후 이어서 바로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상담도 함께 공부하게 되면서 졸업 후에는 시카고에 있는 우리 재단 소속 이 병원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병원에서 이 병원 원목으로 1년 6개월간 환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픔을 상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있다가 목회 사역에 전념하라라는 그 소명을 다시 떠올리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단촐하게 어머니, 저, 아버지 이렇게 3명만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게 자라왔던 저에게 2013년도에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암 말기 선고였습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암 사기의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제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길 바라셨고 기도하셨습니다. 2018년도 군 제대 이후 어머니는 2달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한 그 찬양과 말씀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라.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라. 저는 아직도 훌륭한 목회자가 어떠한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땅에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는 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생각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2월 그때까지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귀국해서 서천교회에서 임시 전도사로서 첫 목회자로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정식 채용이 되어서 대전 도마동교회에서 3번째 막내 목사로서 청년 사역과 패스파인더 사역에 전념을 하다가 충청 앞에 서부 지역의 선교의 중심이 되는 이 홍성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홍성교회 성도님들을 작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진심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늘 순례길을 가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어려움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섬기는 목회자가 될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를 아담, 셈, 에노스 이렇게 쭉 소개하다가 노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노아의 족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성경절을 군데군데 건너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노아의 족보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랄렐렐이요. 이렇게 쭉 하다가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신약성경 누가복음이 언급한 족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족보와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이 족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바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시작된 족보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서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로부터, 즉 선조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장하는 이름도 약간 다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언급한 이 라멕을 이 누가복음 3장에서는 레멕이라고 하고요. 창세기에서 게난이라고 했던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이난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 또 영어로 옮기면서 또 우리말로 옮기면서 약간의 그러한 번역상의 차이로 인해서 같은 이름인데도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노아의 족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노아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라멕. 그러면 노아의 할아버지는요? 무드셀라. 그러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에녹. 에녹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요 이 노아가 태어난 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으므로 라멕이 113세가 될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가 태어나기 69년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비록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과 함께 살지 않았지만 69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노아는 자라면서 에녹 이 증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셨는지 수많은 이야기를 이 주변에서 들으면서 성장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과 69년밖에 시간차가 나지 않았던 이 노아 당시의 형편이 어떠했길래 이 방주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이 땅의 부패한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는 결국 멸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사람마저 멸망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사람마저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근심하셨습니다. 이 근심은 처음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의미로
몹시 슬퍼하다, 마음이나 가슴 아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슬픔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이 죽음을 전해 듣고 마음이 심히 아파 슬피 울면서 비통히 하는 아버지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물르러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가슴을 치면서 아들의 죽음을 향해 다윗은 차라리 아들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울었죠. 이 권력은 이 부자 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비록 아들이 반역을 하였지만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슬픔과 비통함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슬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다윗의 이러한 슬픔을 하나님께서 한탄하면서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세상을 멸망해야 하는 근심하는 그 마음을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다윗의 슬픔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죄를 멸절시켜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다윗의 마음처럼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이 비록 반역한 아들이었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은 마당에 자기 군대가 승리 가운데서 돌아온 것이나 왕권이 회복한 것, 또 내전의 종식과 같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라고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가득하여 이제 곧 마지막에 이르게 된 세상을 보시고 바로 그렇게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시면서 비통해 하시는 하나님은 죄가 차고 넘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눈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멸망을 향해 내달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 설득하고 계시죠. 노아는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을 홍성교회로, 이곳 홍성교회로 친히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홍성교회라는 이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노아를 가리켜 뭐라고 했는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위 성경 말씀은 노아의 삶을 세 가지 표현으로 특징 짓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다. 의로운이라는 말은 흠없는 무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고 덕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는 단순히 의롭다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려왔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모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악한 유혹과 교묘한 시험들, 그리고 비열한 이 조롱들을 대항해서 두려움 없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노아는 판단력이나 의지력이 결여된 그런 약골이 아니었고 확신이 강하고 생각과 행동이 아주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를 가리켜 이 두 번째 특징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나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번역한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개역 표준 번역본에는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그의 세대 중에서 흠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상태로 살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결백한 삶을 살았음을 뜻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의 죄의 악 영향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을 유지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노아의 생애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그가 출생하기 불과 69년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경건한 선조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생애를 닮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에녹의 승천이 나이 든 이 세대들 기억 속에서는 아직도 생생할 그 시절에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에 대하여 틀림없이 많이 말을 들었고, 그도 에녹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12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성경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묘사되었다라는 사실이 그 자신의 노력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이 설명한 것처럼 이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또 완전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네, 사실 이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은 왜 물로 멸망을 당하였을까요? 역으로 세상은 모두 다 멸망을 당하였는데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경 창세기 6장 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르신들 참 많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젊은 학생들을 위하여 잠깐 영어 성경의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성경에서는 이곳 창세기 6장 8절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얼룩진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의롭다라고 불러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곳 홍성교회에 오게 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요. 그 눈은 어떠한 눈입니까? 마치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 다윗의 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예수님 안에 거하는, 다른 표현으로 홍성교회라는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누가 무엇라 해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그렇게 의롭고 선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만든 배가 얼마나 컸을까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노아 방주 크기로 재현해낸 이 배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온 설계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크기가 정말 개미 같지 않습니까? 켄터키 주에 가면은 실제로 이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방주의 길이가 300규빅, 450피트, 약 135m, 50규빗, 75피트, 약 23m, 높이가 약 30규빗, 45피트, 약 14m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축구장보다도 큰 배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내포에 있는 충청남도 도청 부지 전체만 할 것 같습니다. 노아가 지은 그 배의 크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럼 이 큰 배를 어떻게 지었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큰 바다를 가로질러 여행객을 실어 나르는 크루즈선은 노아 방주보다도 큰 배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보면은 성경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방주는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데요. 다음 영어 사전에 보면은 아크라고 검색을 해보았더니 그 의미가 캡처된 사전을 보면은 방주, 성괴, 피난처, 평저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저선은 무슨 말일까요? 보통 이 배는, 저도 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유선형으로 파도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날씬하게 생겨야 맞는데, 이 바닥이 평평한 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배일까요? 가끔 이 바다에 떠 있으면서 작업하는 이 평평한 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지선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형태로 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영감의 글은 그 방주는 물 위에 뜨게 하기 위하여 선체와 같이 건조되었으나 여러 면에서 집을 더 닮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 방주가 배라기보다는 집처럼 생겼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묘사된 노아 방주는 마치 바지선 위에 집을 지어 올려놓은 그런 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 모세, 이 베이비 모세가 죽음을 피하여 나일강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 안에 누워 있었습니까? 이 갈대 상자 안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크기와 재료만 다를 뿐 노아 방주도 그 갈대 상자와 똑같은 상자요 괴짝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노아 방주와 아기 모세의 갈대 상자는 괴짝을 의미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방주도 테바, 이 아기 모세가 누워있는 이 바구니도 테바, 같은 단어로 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 테바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선 이 단어는 28번 나오며 노아 방주와 모세를 담아두었던 자그마한 상자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었다. 아멘. 다른 데 사용된 것도 아니고 노아 방주, 모세를 담아두었던 자그마한 상자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었다. 위키 백과사전에서도 노아 방주를 검색해 보면은 방주로 번역하는 단어인 이 테바는
선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며 출애굽기 아기 모세를 강에서 살린 그 바구니 테바와 같은 단어로 물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육명체 그 상자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도 노아의 방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주는 배의 모양이라기보다는 상자나 괴짝의 모양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성경에는 이에 대한 언급한 곳이 없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기 모세가 누워있던 갈대 상자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배가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으니 배가 아닌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배가 아닌 상자와 마찬가지니 스스로 단 한 인치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왼쪽 오른쪽 옆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이면 이는 대로 몸을 내맡기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명하여 그 방주 곧 테바를 만들라 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하나님이 친히 그 테바의 노가 되시고 친히 도시 되시고 키가 되시며 친히 닻이 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거센 폭풍우가 40일 밤낮을 몰아쳐서 물이 모든 살아있는 것을 멸망시킬 때 그 상자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물이 온 세상을 덮은 150일 동안 그저 그 테바 상자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뭐가 되신다고요? 네, 노가 되어주시고 키가 되어주시고 닻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군 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갔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6년 전 11월 중순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녁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 주인을 잃어버린 앵무새 한 마리가 저희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도 않고 손을 내밀니 손바닥에 앉아있고 어깨에 앉아있고 저희 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그 앵무새를 어깨 위에 얹어놓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새 장도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다음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여수 요양병원도 참으로 많이 갔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가 입원해 있었던 여수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차에서 또 핸들도 안고 뭐 어깨도 안고 계속 사람도 잘 따르고 있더라고요. 여수 바닷가까지 갔는데 그 안에서 바닷가에서도 도망 안 가고 어깨 위에서 한 30분 동안 잘 놀다가 저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앵무새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 앵무새가 있는 그 바닷가로 가서 앵무새야 돌아와야 돼. 열대성 새인데 지금 12월이야. 너 이제 죽어. 아마 차가운 바닷가에서 그의 겨울에 살아남지 못하고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새장 속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새장 밖에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앵무새에게는 새장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성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방주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자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앵무새는 새장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였을 것입니다. 새장 그 바깥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만은, 새장 바깥이 너무나도 재밌어 보이지만은, 이곳 홍성 재림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을 안내할 노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닻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키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거룩한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방주, 곧 태바, 상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노와 돛과 키와 닻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딸아, 거센 폭풍과 40일 밤낮을 몰아쳐 물이 온 세상을 다 덮을지라도 아무 염려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성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늘 순례길을 떠나면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든지, 재정적인 문제든지, 가족 구성원들 간의 문제든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항해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키가 되어주시고 닻이 되어주시고 노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야에서 발버둥치고 벗어나 숨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눈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 홍성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친교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모두 구원을 받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헌금 봉헌하시는 시간입니다. 헌금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3월 2일 안식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안식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주관하시고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베푸신 크신 은혜 기억하며 이 시간 적은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 위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 부어주시오며 드려진 예물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거하다가 이곳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고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 이미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헤아려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안식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안식을 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며 미리 하늘의 소천국을 이곳 홍성교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해지기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대 연습 있습니다. 우리 여성 찬양대원들 다 오셔서 다음 주 예배 찬양 연습하겠습니다. 네, 찬양대 연습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대 하면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식당에도 우리 찬양 대원들 있으면 올라오셔서 찬양 연습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